성경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큰 선지자들을 대선지자, 그 다음에 소선지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사람은 소선지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실 적에 요나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라 라고 했을 적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적에 그 당시 한 20-30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대단히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소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대선지자 중에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눈물로써 그 북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구원한 사람은 아마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누구예요? 대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크고 작고 사람이 많고 적고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계는 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는 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역병이 창궐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생활이 핍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적으로 봐서는. 왜 그러냐면은 말세가 지나가야지 주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신약 성도들이 제일 바라는 거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무슨 얘기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 우리한테 가장 큰 행복은 뭐예요?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게 그 신약 성도들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열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뭐가 있어야 돼요? 큰 환란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는. 그런 말세적인 징조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예레미야처럼 아무리 일생 동안 눈물로 호소하고 얘기를 해도 어떻게 돼요? 같은 엉터리 대언자가 나와서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굴 속에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적어 해도 믿지 않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 생겨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런 모든 일들이 말세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 구분을 잘해야 되겠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담대하게 서 있는 사람한테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신약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하겠습니다. 15장은 특별히 이제 여기 시편이 나와요. 찬송시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 찬송시 1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오심이요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주는 용사시니 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주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자, 이제 드디어 다 건너왔습니다. 홍해 건너편으로 이제 건넜어요. 모든 백성이 모세와 함께 건너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야.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는 18절까지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예요. 이 노래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뜻을 갖고 있어요. 노래 속에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집트를 따라오던 모든 적들이 홍해에서 침몰됐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바다에 다 건넜으니까 그 건너편에서 바라보고 있겠죠. 모세와 모든 백성들은 적군이 바닷속에 수장되는 것들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하고 모세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한테 얘기한 거는 너는 잠잠히 서서 보기만 해라. 가만히 있어라. 그 말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잠잠히 서서 봤어요. 무슨 돌 하나를 던진 것도 없고 뭐 화살을 쏜 것도 없고 그냥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바라만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잠잠히 봐서 바라보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우리한테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는 동안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마도 요셉이 살았을 경우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성경에 특별히 그렇게 나와 있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읽었을 때. 그렇죠? 반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속박의 땅에서 나오면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모세한테 불평하고 하나님께 자기네 신태 한탄한 것밖에 없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노래 이름이 Song in the Night예요. 그날 밤의 노래예요. Song in the Night. 이 노래 이름이. 근데 이 노래에 대해서 욥기 35장 10절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 35장 10절, 그 다음에 시편 42편 8편이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8편 찾아볼게요. 시편 41편 8편. 낮에는 주께서 그의 인지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면서 그날의 찬송을 시편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경우 이게 사람들이 극도로 걱정과 염려와 힘들 적에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어떻게 보면은 곡조 있는 기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최고로 찬송을 하는 거죠. 찬송이라는 거는 보통 생각할 적에 우리가 노래도 감사하고 기쁘고 할 적에 노래 부르지 사람이 뭐 슬픈데 노래를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누가 죽었는데 그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물론 장송곡 같은 거는 부르지만 기쁨의 노래를 누가 부르겠어요? 부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참 축하할 일이에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을 경우에, 그렇죠? 믿지 않고 죽었을 경우에는 참 애통할 일이죠. 근데 같은 교인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감사할 일이에요. 왜 그래? 하나님 품으로 영원히 갔으니까. 이 천국에 하나님한테 갔기 때문에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영원한 안식처로 갔으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거는 나그네하고 순례자의 길이다. 나그네하고 순례자의 길을 다 마치고 네 본향집으로 간다. 본향이 뭐예요? 내 고향집, 내가 원래 났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어때요? 보통 그렇게 못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찬송하면서 어려울 때 간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내가 이제 이 밤이 지나면은 내 목숨이 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면서 찬송하셨더라라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찬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찬송할 수가 없는 경우에 찬송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옥문에 갇혀가지고 이제 끌려가려고 하는데 둘이서 어떻게 한밤에 막 찬송을 해요. 찬송을 왜 했을까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니까 찬송을 했겠죠. 찬송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옥문 갇히고 있던 쇠사들이 풀러지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딱 열리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간수를 전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것들은, 이 찬송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큰 우리의 뭡니까?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는 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찬송에서는 이 보면은 맨 처음에 네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찬송에 보면 우리가 읽은 거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무기가 어떠한 무기로서 이 이집트 군사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기의 위대함을 갖다가 찬송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캐릭터가 무엇입니다라고 찬송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한테 준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찬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히브리 백성을 그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주셨냐면은 그들의 조상, 우리의 조상은 단군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단군 시대 때 비슷한 사람, 태어난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는 이 백성,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나오는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그 백성을 갖다 인도하고 그 백성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 39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성경 신약 27권에 내려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다음으로는 누구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의 경륜이 변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왜 필요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한테 지키실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실 것인가를 뭘 보고 배워라? 구약을 보고 배워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매우 미숙해요. 그냥 아브라함은 엄청난 그 믿음의 그 사람이었지만은 사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인격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을 끝까지 내 백성으로 삼아 주셨냐면은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손들이 개판이라도 끝까지 참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어? 우리를 믿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니네들한테는 내가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래? 베드로전서 2장 2절처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약입니다. 신약 378페이지예요. 자, 읽어볼게요. 자, 신약은 빨간 데 있어요. 그 뒤에 빨간 표에 있어요. 빨간 표에 378페이지에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갓난아이가 저거 했다는 거야?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구원에 이르도록 해라라고 그랬으니까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열심히 하면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야? 이 개역 성경 중에서 가장 잘못된 성경이 2장 2절입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2장 2절은 완전히 그 성경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2장 2절은 원래는 뭐냐면은 갓난아이처럼 앵하고 태어났으니까 히브리 사람들 이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 안에서 종노릇하면서 믿음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선배들의 믿음, 자기 조상들의 믿음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뭐하고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이집트하고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이집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죄악의 원상이었고 이 세상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네 힘을 별도로 섬기는 80개 이상에 되는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섬기는 나라 센터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데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을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말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네 눈으로 봐라 라고 하면서 다 보여주시면서 회복을 했기 때문에 데리고 나왔을 적엔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은 거랑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물 건너오면서 영적으로는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넌 이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백성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건너 나온 모든 백성들은 사실은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에 원래
그 영어의 본 걸로 제대로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이 새로 태어났잖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순수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성장하려면 어떻게 살려면 어떻게 울잖아요. 왜 울어? 배고프니까 우는 거야. 젖달라고 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새로 태어났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젖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군대가 지휘관의 명령을 모르면은 군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지휘관의 뜻을 모르면은 군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적에 하나님의 진정한 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찬송 시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주님에 관해서 부른 노래로 10번 정도 주님 그가 쉬어보면 10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주님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 원래 성경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성경은 우리나라 성경만 여호와라고 써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성경은 로드라고 써 있어요. LORD 하고 대문자로 써 있어요. 왜 그래? 모든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빼고 전 세계 성경은 LORD 주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지금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적에 YHWH, JHWH 둘 중에 하나로 하는데 그걸 발음대로 그냥 읽어보면은 야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성경 그냥 여호와 막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이 여호와라고 할 적에 저는 주님 이렇게 읽을 때가 있죠. 그래서 주님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10번 정도 이제 주님에 대해서 뭐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오고 하나님의 승리는 영광스러운 승리였죠.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그 뜻을 두 가지로 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한테 보여주고 두 번째 모든 나라 사람들의 모든 신들한테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다른 신은 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는 4절에 이집트 군대가 바다에 던져지고 군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돌처럼 물속에 가라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지푸라기처럼 태워졌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적에 무슨 짓을 했어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잡아서 죽여라. 강물에 빠뜨려서 죽여라. 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받아 주신 거예요. 왜 그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끝까지 지킨다. 내 백성한테 해를 하면 내가 끝까지 어떻게 한다? 보복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당부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다른 사람한테 보복을 해를 당했을 적에 네가 스스로 가서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지 말아라. 모든 보복은 내게 속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의 자기의 자신,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할 테니까 니네들이 나서서 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한테 당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3절에 보니까는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은 용사시니 여호와 the Lord is his name.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The Lord is his name. 주님이 그의 이름이다. 주님은 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용사시다라고 할 적에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믿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적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부터 안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얘기부터 해요. 그렇죠? 사형리라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 알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원래는 사형리가 아니에요. 사형리는 원래 오형리예요. 오형리를 갖다가 영리 하나를 뺀 거예요. 왜 그래? 첫 번째 영리는 뭐였냐면은 당신은 죄인입니다가 첫 번째 영리예요. 네 스스로를 알아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영리예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틀린 게 뭐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젊었을 적에는 잘 몰라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돼? 인생의 황혼기가 오면서 뭐를 생각하게 돼? 자기 앞을 생각하게 돼. 깊게 생각하게 돼요. 깊게 사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왔다가 인생 뭐 100년이면 80년을 내가 왜 살았던가 어떻게 살았던가 하다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고 내일 모레 가까워지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하고 동물하고 틀린 거예요. 그 얘기를 물어본 사람이 뭐예요? 누구예요? 유명한 거 있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에 나와가지고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삼성그룹을 만든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잊혀진 질문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을 24가지인가를 쭉 썼어요. 나는 뭐 진짜 지옥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진짜 죽는 겁니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걸 쭉 써서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주고 신부님한테 줬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나 그 건강검진 받고 병원 갔다 오겠습니다. 나와서 그걸 갖다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못 나왔어요. 죽었어요. 이병철 씨는. 이병철 씨 어떻게 됐겠어요? 힘들어졌겠죠. 그래서 사람하고 이 동물하고 틀린 게 그거고 인생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라라고 우리한테는 이미 오픈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용사시다라고 하는데 복음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누구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다 뭐 아무리 저거 했어도 껴안아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하나님은 용사시고 하나님 복수하시고 하나님 뭐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마음이 거북할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그냥 그 용서를 해줘야지. 끝까지 쫓아가서 지옥에 보내고 박살을 내고 하실까? 그래서 어떤 그 교파, 어떤 뭐 미국의 어떤 교파에는 찬송가에서 하나님께서 싸운다 뭐 이런 거는 다 빼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것만 찬송하는 그러한 교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신다. 주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뭐 기도합니다. 만군이라는 게 1만 만자에다가 군대 군자예요. 예. 엄청난 군대 대장이신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럼 쌈꾼이라는 얘기냐? 어떻게 보면 쌈꾼일 수도 있어요. 그 여호와 이름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 사바스가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사바스 만군의 여호와라고 구약에서 몇 번이나 나오는 줄 아세요? 285번이 나옵니다. 285번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찬송한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현은 마틴 루터가 진 그런 그 곡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현은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적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종교를 개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탄과 같은 그러한 존재, 또 사탄이 인간들을 유혹해서 우리를 갖다가 유혹에 빠지게 해서 짓게 하는 죄, 그리고 인간이 애당초 사탄을 통해서 우리 조상 아담이 지었던 그러한 원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2장 13절에서 나는 그들과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2장, 이사야서 42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로 돼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는 사자이기도 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5장 5절 6절을 보면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주로서 내가 다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어떤 교회는 그렇게 써 있어요. God is love.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God is love.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써 있어요. 볼게요. 맨 끝에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렇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하고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라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빛이다. God is light라고 해가지고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지금 찾은 데 보면은 1장 5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어둠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근본적인 그 속성 안에서, 그 레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빛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정정당당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의롭지 못하면서 무조건 사랑만 베푼다? 그 누가 믿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 거룩함, 그 다음에 의로움, 죄 없음, 그게 근본적인 속성이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공의를 기본으로 하는, 거룩함을 기본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또 규절에 보면은 2절에 출애굽기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맨 처음에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성경에는 딱 3번 있어요. 주는 나의 힘이요 구원이시요 노래이십니다. 이 15종 2절에 이집트에서 나왔을 적에 한 번 있고, 두 번째 시편 118편 14절에 보면은요, 주는 구원이시요 노래시요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하는 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 포로뿐만 아니고 한참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굉장히 엄청난 고난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계속 외적의 침입들이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한반도라서 양쪽 열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항상 힘들었잖아요. 중국, 일본, 러시아도 굉장히 힘든 위치에 있었지만은 이 이집트 땅은 거기에 못지 않아요. 중간에 있어가지고 밑에 애굽, 이집트 엄청난 이스라엘 땅도 가나안 땅도 다 통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밑에 지방에서 강대국이 위로 올라가려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거쳐가야 되는 거고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지금 이쪽에서 그 밑으로 점령하기 위해서도 거쳐가야 되는 길이에요. 로마 시대 때는 거쳐가는 통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외적의 침입을 외세 침입을 받던 이제 그러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래를 갖다가 성경은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았을 적에 또 바벨론 포로를 돌아와 2번째 성전의 기초를 세웠을 적에 시편 118편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즐거워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예요. 그건 언제야? 다시 돌아오는 그때, 하나님 앞에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그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천년 왕국 때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서 나와요? 이사야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12절은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다시 세워졌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안 찾겠습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에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의 지푸라기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긴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모세가 시를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이었던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통상적인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기로 싸우세요.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뭐가 틀려?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살아요. 입체적인 모든 것들,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이런 입방미터 이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이 틀린 사람을 몇 차원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해. 4차원. 4차원님은 좋은 뜻으로는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점점 그게 좀 좋은 뜻으로 가는 것 같아. 왜 그래? 뭐가 막 발달하면서 4차원이 그래 완전 또라이는 아니구나. 그게 뭔가가 좀 새로운 거고 뭔가 좀 좋아지는 거고 뭔가 좀 앞선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는 4차원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으로서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12절에서 보면 가끔가다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할 적에 어떻게 해요? 사람처럼 묘사를 하잖아요. 의인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슨 육체가 있어요? 어떻게 손이 있고 팔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없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육체는 뭐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3차원에 맞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졌겠어요? 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그 흙이나 바다나 공기나 물이나 다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차원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으셨어요? 시간이라는 그런 공간에다가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 적에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간적으로 모든 것을 지금 판단하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잖아요. 시간 자체를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면서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하신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도저히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에서는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의인화시켜가지고 형상화시켜가지고 우리한테 알아쉽게 얘기했던 거예요. 바닷물을 갖다 콧기물을 훅 했더니 콧기물로 바닷물이 이렇게 서 있었다? 하나님이 무슨 포가 있어서 콧김이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셨겠지. 그냥 하나님께서는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말씀이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겠어요? 생각건대 바다야 진을 쳐라. 바다가 알아서 진을 치는 거죠. 왜 그래? 우리가 리모트 컨트롤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리모트 컨트롤로 움직이는 것보다 더 쉽게 움직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죠? 만드셨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실 수가 충분히 있으시고도 남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 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참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저수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주여 주의 백성이 통교하기까지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교하기까지 였나이다 라고 이제 하시면서 주님이 어떻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어떤 분입니다 어떤 분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같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보다 위대하다는 것은 이미 명명백백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그 찬송이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찬송이 있어요. 미가서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데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전진을 하는 것이 주위 다른 나라 모든 나라 블레셋이라고 그러죠. 필리페 사람들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그 족장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 살고 있었어요. 뭐 에돔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완전히 빠르게 전해졌다라고 14절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 전해지면서 엄청 떠는 거야. 야, 우리가 들어봤더니 그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처럼 가장 큰 나라였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조그만 그런 그 부족 국가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단번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그 사람들이 우리 땅으로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 그 거대한 나라가 단번에 그냥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 같이 조그만 나라는 바로 무너지지 않겠느냐 하면서 거의 마비될 지경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께서 그 다 얘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그 이렇게 한 것은 누구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게 했더라라고 이제 그들이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신인가를 갖다가 이제 모든 나라들이 알고 떨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18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시의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누구를? 이스라엘, 그 백성들,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사셨다라고 나오죠. 예, 이게 16절 끝에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께서 사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셨어요. 그건 뭐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값 주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값이 지불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값이 지불됐다. 노예를 갖다가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노예 주인한테 뭘 줘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지. 노예를 산 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그 노예를 데리고 나와서 풀어줘야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리뎀션이라고 그랬죠, 내가. 랜섬을 주고 리뎀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가를 주고 구속시켜 주는 거예요. 사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 백성도 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의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삼아주셨다? 양자 삼아주셨다. 어답션했다. 응? 입양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양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입양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적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양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입양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은 뭐야? 로얄 패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초라하게 살지만은 니네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나는 뭐다? 로얄 패밀리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적에 너는 내 가족이다. 로얄 패밀리다. 로얄 패밀리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그랬어?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직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는 것이 천사의 직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키는 천사를 통해서 내 가족을 내가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한테는 구약하고는 틀리게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 적극적으로 해요? 하나님이 직접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누가 피를 흘렸어요? 어린 양이 피를 흘렸잖아요. 우리는 신약 성도이기 때문에 엄청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어떻게 해야 돼? 프라이드를 갖고 교만하면 안 되지만은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이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적에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뿌리박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면서 뿌리박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부족들의 땅인데 왜 가나안 땅에 그 부족들을 갖다가 했는데
왜 그 땅 사람들을 뿌리박게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근데 그 부족들이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죄악을 졌다라고 했어요. 엄청난 죄악을 졌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 뿌리 박는 게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시편 44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르기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땅에 뿌리박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 또 성경 어느 구절 한번 보냐면은 이사야서 똑같은 아니요. 그것만 봅시다. 거기만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성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닮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구약은 보면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닮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그래? 성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제 주께서 영원히 다스린다는 말씀이 이 모세 노래의 하이라이트로서 하나님께서 영원 묵은토록 자식이 백성들을 내가 끝까지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9절부터는 우리 월요일 날 합시다. 내일 합시다. 내일이 무슨 요일인가? 내일 합시다. 19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그림으로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이 세상 살아나갑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매일매일을 살아나갈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 의지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과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통해서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 교육생, 선수들, 또 지부장들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주께서 친히 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주님 붙들어 주시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협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하신 그 자원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이 협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